히브리서가 정의하는 바 믿음은 성경이 증언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한 실체와 확실한 증거로 붙들게 만드는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들은 그것이 현재의 일이든지 미래의 일이든지 과거의 일이든지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 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 보이지 않죠.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도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정말 실체로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이 복음의 은혜들을 정말로 바라거나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실체로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믿음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진짜 실체로서 붙들게 만드는 영적인 눈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를 그저 허탄한 신화나 허상같이 이해하지 않고 정말 우리 세계의 진정한 실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주어질 때 아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이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어도 믿음이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세계를 살고 있었죠. 그러나 믿음이 주어진 순간 우리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바뀌고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던 때, 또 알지 못하던 때와 절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 하던 때를, 죄와 탐심의 노예로 살던 때를 기뻐하거나 그리워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때를 미워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장래의 유업을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유업을 얻고자 현재에서 받는 고난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것을 받은 자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억지로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받은 선진들은 때때로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선택,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삽니다. 똑같이 장가가고 똑같이 시집가고 살죠.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들은 무언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선택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본질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또한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가진 자의 삶 속에서 그의 삶과 그의 선택을 통해 그 실존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11장 2절은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그들은 과연 믿음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선진이 예시로 등장합니다. 아벨과 에녹이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본문 전체를 빠르게 훑어본 다음에 먼저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6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의미가 정리된 후에는 다시 아벨과 에녹의 사례로 돌아가서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히브리서는 아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쟁과 해석이 있어 왔죠. 특히 그 이유를 제물의 문제에서 찾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 없이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의 첫 단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도 말합니다. 모두 근거가 없는 해석들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어떤 제물을 드렸냐 보다도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첫 양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히브리서는 에녹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죠. 사실 에녹의 믿음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딱 한 절밖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란 이 원문의 의미상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죠.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두 사람 안에 있었던 공통된 믿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아벨과 에녹에게 있었던 공통된 믿음의 특징,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벨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고요, 에녹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벨과 에녹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붙들게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아벨과 에녹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체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힌트야 이곳저곳에 널려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에 의하여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그저 개념 속의 존재나 신화 속의 존재, 허상처럼 느낄 뿐인 거죠.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혹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거나 인식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귀신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하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만이 믿음의 특징이라면 귀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 앞에서 떨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귀신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될 수 없다는 뜻이죠. 어떤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더불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두 번째 믿음까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론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상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반응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거고요,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믿음은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필요하죠. 여기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저는 아직 청소년 자녀를 키우진 않지만 청소년 사역을 첫 사역 때 3년 동안 해보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청소년들이 처음 본 전도사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네, 좋았어? 네, 뭐 불편한 거 없었어? 아니요. 지금 어때? 괜찮아요? 좋았어요? 이렇게 그냥 뭘 얘기를 해도 다 단답으로만 대답하는 거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3년을 경험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요,
저라는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은 저에게 상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저에게 진심을 밝힌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정말로 이해해 주거나 받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뭘 물어보면 네, 아니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그렇게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던 거죠. 저희 집 둘째는 좀 저를 닮아가지고 지금부터도 아빠랑 이야기하기 싫다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되면 어떨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죠.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시구나, 정말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와 청소년들 사이에 진짜 의미가 있는 교제가 시작되겠죠. 이것이 바로 상주심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 친구들이 뭐 저에게 대단한 것을 바랬겠습니까? 물론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 좀 더 돈 쓰면 햄버거나 치킨 정도는 바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상을 저에게 바랐던 것은 아니겠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다만 그 친구들은요, 제가 믿음으로 그들이 저에게 나와왔을 때 합당한 반응을 해주기 원했던 거예요. 사랑해주기 원했다면 사랑해주고, 또 위로해주기 원했다면 위로해주기 원했던 거죠. 전도사님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애가 가능하려면 내가 솔직하게 나아갈 때 내 연인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연애하면서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또 아픈 모습, 또 부족한 모습도 언젠가는 밝혀야 할 때가 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밝히고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지금의 제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을 때요, 제가 목회를 할 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일 때 아내를 만난 게 아니고 음악하는 청년일 때 아내를 만났고요. 당연히 아내는 제가 음악으로 먹고 살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빨리 얘기했으면 아내가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사실 내가 목회할 건데 좀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이 목사의 커밍아웃을 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야, 함께 해줄 거야. 제가 그 믿음의 상을 얻었겠습니까? 얻지 못했겠습니까? 네, 얻었으니까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거겠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조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믿음으로 제 솔직한 이 비전을 밝히며 나아갔을 때 저는 상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도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를 받아줄 거야, 믿음이 있을 때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분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였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용납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도 새롭게 해 주실 거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상을 얻게 되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반드시 얻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아벨과 에녹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벨의 사례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아까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의 번역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올림이 되지 않았겠느냐.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이 올림이 되지 않았겠느냐를 우리 성경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로 번역한 겁니다. 하지만 어찌 올림이 되지 않았겠느냐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은 이 올림을 제사가 올려지는 것,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ESV입니다. If you do well, will you not be accepted? 만약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자,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도 이러한 번역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행위의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제사를 드린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제사를 드리는 딱 그 순간에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벨의 믿음은 제사를 드리는 딱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기 시작하죠.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시고 상 주실 것임을 아벨은 기대했던 거예요. 제사는 이 의로운 삶의 연장선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딱 제사라는 의식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부터 그분의 실존을 의식하며 바르게 살려 했던 아벨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았고 그분의 상주심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느 때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악하게 살았죠. 그랬던 그가 설령 예배라고 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라도 곡식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평소부터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왔던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일주일 중 단 몇 시간만 행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전체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아예 바쳐버리는 예배인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예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진짜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 입의 말과 내 마음에 하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상주심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하고도 온전한 예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는 때때로 이렇게 냉랭하고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척박하고 이 예배 은혜라고 하는 감각에 무뎌져 있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팀의 영성이 부족하거나 설교자의 설교가 형편없어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가 빈번히 실패하는 문제를 자꾸 남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쉽게 말해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어색해하고요, 하나님도 야, 너 너무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냐, 좀 어색하다,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어도요,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이 꼭 우리의 어떤 행위에 매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을 때 그분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는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며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눈에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려 하겠냐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만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요,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상주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레위기 10장 3절은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이 받게 될 온전한 상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도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정말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했지만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그것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사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성공했을 때에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도, 그래서 매우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에도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중심을 안단다. 네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힘썼구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토록 애쓰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나와왔을 때 정말 많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도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려고 할 때 받게 될 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합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눈에 기쁨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됩시다. 혹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예배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볼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최고의 기업, 최고의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녹의 사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비로소 가능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대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불리게 된 걸까요? 성경에는 써있지 않으니 묵상을 통해 답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도 떠오르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에녹은 아마도, 아니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에녹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에녹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서든지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로 기도하고요, 슬픈 일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을 것입니다.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겠죠. 때로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는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항상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뜻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 에녹을 하나님은 그가 나와 동행했다, 그가 나를 기쁘게 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닐지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에녹을 사랑스럽게 보셨을 거예요. 에녹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신 거죠. 기도 너무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기뻐하신 나머지 너 빨리 내 곁에 왔으면 좋겠다, 나랑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그분의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안에 믿음이 실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지 않게 될 것이 바로 기도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도대체 뭐하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또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뭐하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겠습니까? 혹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고자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하필 장날에 사람들이 수없이 모이는 자리 대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고자 그런 때에는 기도의 모양을 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절대로 우리 삶에서 시작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진짜로 믿을 때에만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의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기도합시다.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합시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우리 기도로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역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셔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능히 건져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결코 그 믿음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용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때로는 그저 그분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도, 그분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도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우리의 평안과 진정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참으로 우리는 이 모든 기도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기도 중 그 어떤 기도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상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고요, 또한 어떠한 때든지 그분의 상 주심을 바라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